저는 오늘 성가대 찬양을 이렇게 드리면서 날 먼저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 정말 감사하구나 라고 다시 한번 제가 새삼스럽게 생각하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정말 주님이 날 사랑하신 그 사실을 알면서 늘 입으로 우리가 고백하지 못하고 또한 감사한 생활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사랑을 받아 그 사랑에 빚진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우리 하나님을 질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너를 격동시키게 하는, 즉 격발시키는 그러한 무리한 일을 행한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오늘 오장로님도 이렇게 기도하셨거든요. 저에게 신학적인 논증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요. 이사야 53장 5절 말씀. 하나님의 공의의 사랑하심. 그죠? 하나님의 공의의 사랑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그 정도면 신영교회가 복음 안에 또 믿음 안에 모든 주의 백성들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든든히 세워져 간다. 저는 기억하면서요,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설교하기 전에 감사를 제가 드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공의로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여전히 어려움과 시련, 문제를 당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욕되게 해서 하나님의 노와 하나님의 징계를 유발시켰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오늘 성소를 떠나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인데요. 성소라는 글자를 우리 사람이 잘못 봤나 봐요. 성도를 떠나시는 주님, 그리고 무슨 이런 설교 제목이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뭘 하나님이 성도를 떠나셔요. 그러더라고요. 아니다. 성도가 아니라 성소자다. 성소를 떠나시는 하나님. 그 제목의 뜻이 무엇인가 잘 생각하면 오늘 모든 설교의 말씀의 내용이 완전히 이해될 줄 압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크게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을 행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죠. 성소를 떠나실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증한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자신의 성소를 이렇게 떠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요,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이 말씀의 내용인즉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이지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 속에 떠나지 않게 되기를,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하는 믿음의 자리에 우리가 불신하는 자리로 서지 않도록, 이탈되지 않도록 우리가 늘 깨어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고 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저주가 있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났다고 하는 선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한다는 가장 큰 저주요, 가장 큰 진노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고 하는 사실처럼 참담한 비극이나 저주가 우리에게 없겠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러한 가증한 행위인 범죄 때문에 오늘 특별히 6절 말씀, 내가 나의 백성을 떠난다고, 버린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다음 주의 숙제는 에스겔서 8장 전체를 읽어오시는 건데요, 6절, 9절, 13절, 15절, 17절 말씀 보니까 가증한 일을 행해서 하나님을 투기하게 만든다고 그랬어요. 특별히 17절 말씀 보니까 가증한 일이 적다고 너희가 말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을 범하는 너의 일이 절정에 달았다고 하는 것이죠.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의 형편을 보여주는 오늘 설교 말씀의 대지대로 큰 우상에 관한, 4개의 큰 우상에 관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알아야 할 계시를 유다 왕국의 장로들에게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그리고 보여줍니다.
오늘 8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대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서 내게 내리시로. 주의 종 에스겔과 유다의 장로들이 함께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아야 될 계시를 에스겔 선지자뿐만 아니라 유다 왕국의 장로들에게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그 계시를 하나님께서 선포했다고 내용인데요. 첫 번째, 성소를 떠나시게 주님을 떠나시게 만들었던 성소에서 그들의 큰 제약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우상은 세상입니다. 오늘 본문 읽은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요. 첫 번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진노의 하나님으로 만들었던 그들의 제상은 그들의 첫 번째 우상, 세상입니다. 첫 번째 우상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장로 또는 에스겔에서 하신 말씀, 투기를 격발시키는, 즉 격동시키는 그런 우상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3절 말씀 보니까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들을 한 모습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며 하늘이죠. 하나님의 한 산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에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양문에 이르시니 거기에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으키게 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그랬습니다. 투기를 격동케 하는 우상인데요. 지금 예루살렘 안에서는 어떠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지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어떤 사태가 진행되고 있는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모습의 삶을 살고 있는지 3절 4절 말씀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지,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왜 심판하시지 아니하면 안 되시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렸죠. 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두루 비치고 계셔요.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충만한 시간이 주의 백성들이 저 혼자도 아니고 신년들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산 제사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가장 하나님의 영광이 두루 비치는 임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충만히 비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동시에 성소 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투기를 격발시킬 수밖에 없는 우상이 나란히 존재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불신자의 삶 가운데 우상 숭배하는 것은 성경 말씀에 특별히 기록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이 두루 비쳐야 돼. 성소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우상을 세워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우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통적인 우상인 바알과 아세라 신상일 것이라고 이게 성경학자들은 말하고 있는데 성경 전체로 볼 때 맞아요. 바알 우상과 아세라 우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약 성경에 제일 많이 나타나는 우상, 가장 축을 이루는 우상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호소력 있었던 두 신, 바알과 아세라 신상은요, 가나안 땅에 있었던 신들이기 때문에 불명하지요. 가장 높은 남자의 신이 바알 신이요, 또 가장 높은 여자의 신이 아세라 신상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 믿음을 가진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을 복음화시키고 그 땅을 개혁시켜 나가도록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실이 분명한데요.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지 못했고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를 바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의 복음에 큰 능력의 영향을 끼치기는커녕 오히려 그 가나안 땅의 잘못된 우상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 우상을 섬기는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의 나라가 여러 번 하나님 앞에 진노와 채찍을 맞은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신약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은 바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침몰함을 당할지라도 이 세대의 것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됨을 바라보면서 주목하며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끝까지 우리의 믿음에 달려갈 길을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관하여 우리가 무력함을 느끼면 안 됩니다. 내 인생 실패입니다. 내 믿음의 생활 자체가 무력감에 빠진다면 그건 큰일 났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느낄 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종종 세상에 믿고 있는 것들을 향해 우리가 생각이 달려가고요, 마음이 달려가고요, 우리의 발걸음이 달려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 목사님들 얘기할 때마다 그런 얘기 종종 해요. 나는 온전치 못해도 왜 세상 일로 바빠야 되느냐, 목사들이. 왜 세상 일로 바빠야 되느냐. 놀아도 집에서 쉬고 놀아도 교회에서 쉬어야 된다. 왜 세상 일로 바쁘냐. 목회자 모든 교육자들 그렇죠. 모든 중직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직장 생활과 산업 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보다도 세상이라 더 바쁘다면요, 우리는 무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력함을 느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종종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겪는 줄 하고 세상에 마음을 두고 세상을 우리의 발걸음에 달려갈 수밖에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다고 하나님을 완전히 외면한 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더불어 우상을 향한 시선을 던졌던 것이에요. 주의 성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 곳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두 우상을 섬겨놓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겼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삶의 해답이시며 방패가 되시며 빛이 되신다는 사실을 강하게 신뢰할 때 우리는 세상의 것을 마음 빼앗기고 세상의 것에 곁눈질을 할 필요가 없죠.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안 될 수밖에 없죠. 그렇게 안 된 이유가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부족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부족하지 아니하니까 너희가 믿는 바 하나님이 너희를 눈동자같이 항상 지키실 것이니까 오늘도 찬양부죠. 성령님이 오셨네, 너희를 고아와 가부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신 주님 말씀 들으면서 세대를 본받지 말고요, 무력하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거 자꾸만 대체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대체 종교니까 우상일 수밖에 없죠.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우상은 정치입니다. 오늘 7절에서 13절의 말씀까지인데요. 우상 숭배의 주역들이 누구냐? 두 번째는요, 11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 70인이 등장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 앞뒤에도 나오는데요. 11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아이 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으로 향로를 들었는데 향년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그랬습니다. 우상숭배의 주역들이 이스라엘 족속의 70인 장로들이래요. 그들이 섬기는 우상은 두 번째 무엇이었느냐? 10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들이 사방 벽에 그려 있고 그것을 섬기는 거예요. 누가요? 70인 장로들이요. 각종 곤충과 첫 번째 짐승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더라고 하는 거 10절 말씀이에요. 70인 장로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나중에 70인 공회, 사내들인 공회의 바로 모티브지요. 모든 종교 재판을 받았던 신약시대의 바울, 베드로, 이 모든 사람들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 종교 재판을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좌지우지하는 그러한 사내들인 공회원 70인 장로들이 두 번째 우상인 정치 우상인데요. 각종 곤충과 짐승 우상을 섬겼는데 그게 무슨 정치 우상일까? 정치하는 장로들이 정치 우상을 섬겼어요. 여기서 아사, 야사나니가 나오는데요. 이름까지 분명히 나와요. 공회 의원 중에 지도자급입니다. 지도자죠. 그러나 그들이 함께 지도자까지 함께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들, 이 신들은 본래 애굽의 신들이에요. 열재앙 내릴 때 우리가 그 곤충들 기억하죠. 열재앙 다 애굽의 신들입니다. 왜 그런데 이것을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애굽의 신들을 섬기고 있는 걸까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지금 유다 왕국에 처해 있는 형편이 어떤 형편이죠? 바벨론 제국에 포로되어 있습니다. 포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바벨론 나라에 대해서 억압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력한 나라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억압을 당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지도자는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어야 되는데 바벨론 아닌 다른 강대국을 향해 희망을 두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의 우상들인 곤충과 각양 짐승들에게 그들은 우상을 섬기며 빌고 있는데 11절 말씀에 보니까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년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열정을 다해서 향년이 어떻게 향이 피오르도록 하면서 열심을 다해서 애굽을 의지하는 그런 우상 숭배를 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혹시 우리 민족에서 나갈 길은 없는가? 장로들이라는 분이 내린 결론이 참 무섭지 않아요? 애굽이라고 하는 결론을 내린 것이에요. 이 우상들은 애굽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섬기는 우상들인데요. 하나님께서 지도자들 장로들이 섬기는 이 우상 숭배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정치적인 어떤 방법에 의해서 탈출구를 열려고 하는 것을 보시고 가증스럽게 여기실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나가서 두 번째로 더 우스꽝스러운 것은요 12절 말씀입니다. 70인 장로들이 자기 자신들이 행하는 우상숭배 일들을 합리화시켜요. 12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에 방한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바벨론 나라의 포로 생활하고 억압당한 이 모든 일들이 자신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속히 돌아가서 뜨겁게 하나님만을 사모하며 사랑해야 되는 이유인 줄 모르고요. 반대로요. 그걸 뭐라고 해요?
하나님을 자기를 버렸대요. 오늘 성경 말씀대로 표현하면은요,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돌보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이스라엘 나라를 버리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고 그들에게 왜 구속의 은총을 내리셨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죠. 그 사실을 모르면은요, 이게 우상에게 빠질 수밖에 없어요. 지도자급이라 할지라도요. 70인 장로들의 합리합니다. 12절 말씀.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지경에 있는데 우리가 하는 이 행위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라고 자기의 죄를 깨닫기보다는요, 정치인들의 소망에 살 길을 추구했던 모습에 하나님께 직시하고 책망하고 계시는데요, 바벨론 나라의 여러 모양으로 억압당하고 있는 그 현실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깨닫지 못하고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지 아니하시고 보고만 계시다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서 지도자들이 먼저 자신을 회개하고 각성시킴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을 그런 동일한 길로 인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은 과연 살아 계신 게 맞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애굽을 의지하는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었죠. 인간적인 방법에 의해서 살 길을 모색하는 이러한 사람들의 잔꾀가 우리의 문제에 대한 해결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경종으로 울려주는 것입니다. 인간의 방법, 깨를 통해서 정치적인 세력과 야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루어 나간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묵과하실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보시면서요, 정치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우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데요, 세 번째 우상은 경제입니다. 오늘 14절과 15절의 말씀인데, 14절의 말씀 보니까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를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랬습니다. 14절의 여인들은 평민입니다. 여인들이 앉아서, 평민들이 앉아서 우는데 누굴 위해 우느냐? 단무스 신을 섬기면서 단무스 신을 위해서 애곡하고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이 단무스 신은 바벨론 신입니다. 이 바벨론 신의 단무스가 후에는 페니키아와 히랍으로 어떻게 해요? 퍼져나가서 고대 근동 지방에 널리 숭배되었던 우상이라고 합니다. 단무스 우상이. 이 신은 왜 섬기느냐? 이 신은 야채와 곡식의 신으로서, 채소와 곡식 농사가 잘 되도록 주관하는 신으로서 그 당시에 숭배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놈의 목사님이 요새 신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느냐? 그건 다 쓸데없다고 하는 것이죠. 절대 주권자야 천지 주관자니 하나님만 섬기면 되는데, 이 아낙네들이 왜 애곡했을까요? 채소 농사가 안 되고 곡식도 많이 수확하지 못해서 암무스 우상에게 풍성함 울면서 애걸하는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의식주의 진정한 원천 공급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땀 흘려 일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의뢰하지 아니하고 안 될 때 그 안 되는 일의 원인이 하나님과 나와의 어떠한 관계가 틀어졌는지 하는 것을 찾지 못하고 자꾸만 세상적인 방법, 정치, 경제 이런 거 찾는다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 우상입니다. 네 번째 우상은 자연입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 자연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우리가 찬송도 부르죠. 본문의 대상을 숭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16절 말씀입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전에서 25명의 사람들이 여호와의 전을 향해서 절하자 동편을 향해서 절하고 예배하고 있다네요. 여기서 25명은 제사장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24명의 장로들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24장로. 근데 오늘은 25장로가 나와서 이게 대제사장 1명 플러스해서 25명입니다.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요? 동쪽을 향해서 태양신을 섬긴다는 거예요. 어찌된 일입니까? 하나님의 전을 향해서 있어야 될 주의 종들이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동쪽을 향해서 태양을 경배하고 있대요. 이스라엘의 장막이나 성막은요 문이 동쪽에 있습니다. 동쪽에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해요? 성소가 있고 가운데 지성구사가 있죠. 동쪽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서쪽을 바라보면서 성소와 지성소를 향해서 예배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25 제사장들은요 지금 들어왔던 동쪽으로 낯을 향하여 동방 태양에게 경배하더라 그랬습니다. 이 신은 당시 바사, 지금 페르시아 신이죠. 태양신.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타락은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대신하여 세상의 우상, 정치의 우상, 경제의 우상, 자연의 우상에 경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가서 오늘날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동일한 사실 앞에 서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삶이 우리에게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는 삶의 모든 주변 환경이 문화는 그것이었거든요. 오늘 우리도 동일하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당신의 우상은 과연 어떤 것인지, 나의 우상은 가서 나의 신앙생활에서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서 걸러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또 우상 숭배를 강하게 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카톡을 보내드렸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세워드린 키르기스탄 오시지교회 박그 전사님이 작년에 12월 달에 목사 안수를 받았죠. 카톡을 보내왔는지 뭔지 잘 몰라서 한국에 있는 딸들에게 제가 카톡을 보냈더니 아마 성탄절 날에 교회에서 찍은 사진 같아요. 한 20명이 앉아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빠가 안 보이네. 그랬더니 오빠는 잠깐 한국에 나왔대요. 일관계로. 어제 왔어요. 저 인사로 찾아왔어요. 백석대학에 이제 다니는데 둘째 딸이 이게 교회당이냐 내가 본 교회당하고 틀리다. 아니래요. 예배 끝나고 아마 식당에 큰데 홀을 빌려서 전 교인이 식사 이렇게 해놓기 전에 찍은 사진 같다고. 또 그 오시 지역에서 스웨덴으로 망명한 빌립 장로가 있죠. 한 번은 제가 카톡을 받았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중동 사람들인데 청년들하고 나이 좀 든 사람 중후반 된 사람들이 이렇게 벌쩍 손을 들고 이렇게 했어요. 내가 놀라서 조정재 목사님한테 이게 뭔 카톡이냐 그림 보내주면서 물어봤어요. 아프가니스탄에서 망명한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인데 복음의 구원의 길을 통해서 예수 영접하고 예수는 그리스도하고 벌쩍 선보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웃어야 되는데 그 막 털이 막 난 사람들이 이렇게 막 험악하게 내가 깜짝 놀랐죠. 또 이탈리아에는 라자 전도사님이 사역하고 있는데 아직 사역
현장에 넉넉지 못해서 아직 목사 안수를 못 받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에서인가 제가 개인적으로 $100씩 그때 키르기스탄 전도사 일을 볼 때에 어려워서 몇 년 도와주던 그 장로님이에요. 처녀 때 이탈리아 가서 직장생활 좀 했기 때문에 거기 가서 복음 전하고 돈 벌고 싶다고 그래서 조용기 무슨 글을 보냈죠. 그런데 이탈리아가 천주교 국가인데 반대로 이렇게 복음 전하기가 더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비스켓 복음교회 있을 때 사역 가장 잘하는 여전도사로서 총망받은 사람인데 아직 지교 형편을 못 그려놨어요. 복음이 더 쉽게 전하는 현장인 것 같은데 더 어렵다고 하는 것. 이 두 가지의 비유로 제가 말씀드리면서요, 혹시 내 삶 속에 주님과 나의 사이를 가로막는 우상이 내 신앙생활 속에 있지는 아니하는지 결론의 말씀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 시선을 다른 데로 빼앗길 때는 없는지, 그죠? 그게 좀 자주 있다면 큰 문제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더욱 집착하게 만드는 내 삶의 한 부분은 없는지, 하나님보다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에 더 집착하게 만드는 내 생활 습관 모습은 없는지,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여러분 잘 이해할 수 없고 힘든 기존교회는 잘 선포하는 구약 가운데도 가장 어려운 이사야, 에스겔, 에레미야, 에스겔 예언서를 제가 택했습니다. 왜 그러냐? 복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라면요, 상황 설정, 배경 설정을 확실히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저 복음 보험하니까 다 되고 다 끝난 줄 생각해요. 행여나 우리가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우상생활하지 않도록요, 새해엔 우리 신에게 모든 성도의 주바라기죠. 주만바라기 신앙생활에 집중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 나타낼 수밖에 없도록 성서를 떠나지는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축복된 영역권을 떠나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만드시고요, 그 하나님으로 삼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됨이 얼마나 찬란하며 영광되며 영화스러운 것인지요.